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복음에 관련된 사항들을 몇 가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저희가 이 복음 관련된 말씀들은 많이 여러 번 살펴봤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도 저희 교회에선 여러 번 살펴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복음을 나중에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나는 복음을 나중에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복음 자체 내용은 똑같지만 이제 전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꼭 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나는 좀 다르게 해야겠다 하면 또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복음의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구원이 좀 내가 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미 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 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실제로 하셨을 당시에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계셨죠. 그러면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하늘에 계신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른 문맥을 보셔도 대부분은 다 그래요. 관점이 이미 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굉장히 관용적인 분이고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제가 실제로 들어봤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서 꼭 자기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죠. 자기가 아마 하나님은 이럴 거야, 예수님은 이럴 거야 이런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또 주님의 복음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이 또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폭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런 존재를 믿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 계시다는 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머리로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따로 머리 따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따로 놀 수가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대요. 그래서 불안한 감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도 되는 걸까? 하나님 정말 있는 거 아닐까?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근데 하나님 믿기 좀 싫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안에는요 하나님을 알 만한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는 건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존재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창조 이후로 알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서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근데 사람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걸 통해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단서인 거예요. 이 단서는요, 어떤 확증을 줄 수는 없어요. 단서 자체가. 그런데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이 볼펜 하나도 우연히 생겨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볼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은 누군가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음식을 요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 이상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 몰라요. 예를 들면 이 볼펜을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여기 쓰여있지 않으면 몰라요. 여기 제 거에는 지금 쓰여있지 않아요. 회사 이름이. 모나미 같으면 모나미라고 써있잖아요. 여기는 안 써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는 알 수 있어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정보. 분명히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고 누군가 이런 모양을 디자인했고 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정도 아주 기본적인 정보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고 너무나도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볼펜도 우연히 생겨나지는 않았어요. 볼펜 굉장히 구조가 단순합니다. 아마 학창시절에 다 특히 형제님들은 볼펜을 분해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분해해 봤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볼펜은. 볼펜 분해하면서 와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도 다. 왜냐면 아이들이 보기에도 구조가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도. 너무 단순해요. 충분히 그럴만하게 생겼다 이렇게 예측한 대로 만들었어요, 볼펜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작고 단순한 디자인의 볼펜도 우연히 만들어진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대단한 무슨 과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볼펜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작고 단순한 볼펜도.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이 세상이, 동물, 식물, 사람, 이 세상, 이런 것들은 다 볼펜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구조가. 단순한 볼펜도 우연히 나올 수 없다면, 항상 단순한 게 만들어질 확률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더 높겠죠. 복잡한 것보다. 복잡한 건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것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세상과 그 다음엔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죠. 볼펜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목적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볼펜도 목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이 목적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간단한 일을 할 때도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 없이 해도요, 목적은 있어요, 다. 이걸로 뭘 해야지, 즐겨야지, 아니면 뭐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복잡하고 고난이도의 일을 할 때는 당연히 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만든 창조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정말 당연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을 특히 안 읽어본 분일수록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이 굉장히 맹목적이고 비논리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요,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런 건 믿음을 요구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연 세계에서 논리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무리를 걸으신 거나 이런 일들은. 근데 그런 건요, 이 성경에서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몇 가지 제외하고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외의 대부분은 90% 이상은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말씀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당연한 말씀이에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 반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은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대요. 맞는 말이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건 없어요. 누군가 지었습니다. 건물을 다 누군가 지었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창조자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창조자 자신이겠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자신을 창조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닌 창조물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자신을 내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내가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다른 존재가 만들었어요,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다른 존재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요, 내가 창조자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볼펜을 내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난 이용하는 사람이지 이 볼펜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조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몸 자체를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생명을 사용하고는 있어요. 이용하고는 있지만 만든 존재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비이성적이지 않죠? 너무나도 당연해요. 지금 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집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스스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이론은 있지만 스스로 실제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어떤 것도 스스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은 다 만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별을 보면요, 하늘을 보면, 밤에 하늘을 보면, 맑은 하늘, 밤에 하늘을 보면 별들을 볼 수가 있죠. 작은 볼펜 하나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별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볼펜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볼펜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거는 비이성적인 생각이죠.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누군가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우연히 생겼을 리는 없죠.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창조자가 없이 어떤 것이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거기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논리를 뛰어넘잖아요. 일상을 뛰어넘잖아요. 누군가 이것을 만들었다. 이거는 논리적이에요. 일상적이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군가 만들지 않고 이게 하늘에 우연히 만들어졌다. 내가 이게 갑자기 막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걸 내가 봤다. 이렇다면 그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작은 볼펜 하나도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면 볼펜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은 당연히 그것을 만든 존재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별들은요, 사람의 규모를 넘어섭니다. 이 볼펜을 누군가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회사는 사람들이 모인 게 회사잖아요. 이 볼펜을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만들 수 있지. 충분히. 볼펜보다 훨씬 더 큰 것도, 비행기도 만드는데 큰 배도 만들고.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실제로 배 만드는 거 가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뉴스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어요. 조선소에서 막 기술자들이 배를 만드는 거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비행기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행기나 배는 규모가 크긴 하지만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만들 수 있는 규모예요. 도시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크죠. 하지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별들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 막 별을 만들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커요, 그건. 그렇죠. 이 세상, 별, 하늘, 이런 것들은, 바다, 이런 것들은 규모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규모가 아니에요. 사람의 사이즈를 확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 세상, 바다, 하늘, 별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규모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비행기, 배 이런 건 아무리 커도 사람의 규모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규모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작은 것도 만든 창조자가 있는 건 사실인데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이 볼펜을 전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해서 만든 존재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제가 비이성적인 거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든 존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규모를 훨씬 더 크게 뛰어넘는 이 온 세상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수 있지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는 있다는 겁니다. 희미하게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볼펜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온 세상도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만든 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결론이라는 겁니다. 별들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그 크기를 뛰어넘죠.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별들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따라서 그 별들을 만든 존재도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별들은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요. 별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점성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 별들 사이의 질서가 인간의 어떤 운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점성술이잖아요. 별들은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별들을 만든 존재는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별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질서가 있다는 건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자를 아무렇게나 놓지 않고 여기 다 가지런히 놨잖아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잖아요. 의자가. 그렇죠. 규칙이 있고 3개 있고 한 칸 띄고 3개 있고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와 규칙이 있다는 건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별들은 게다가 아름다워요. 별들을 보면 막 혐오스럽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별들을 보면 막 별들을 보고 시를 지는 분들도 많잖아요. 별 하나의 사랑과 하면서. 그렇죠. 아름다워요. 별들은. 따라서 별들을 만든 창조자는 규모도 크고 또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목적과 의도도 있고 또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볼펜도 마찬가지잖아요. 볼펜도요 막 생겨 먹지 않았잖아요. 다 의도가 있어요. 하나하나 붙은 게 누르는 게 있고 또 여기 어디 옷에 낄 수 있게 이런 고리도 있고 이 볼펜을 만든 존재는요 생각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또 미적 어떤 감각도 있고 온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작품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성경은 온 우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의 창조물일 뿐 아니라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건 자유지만 그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분명히 아니죠. 아무것도 우연히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별들을 통해서 창조자가 계시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만든 분이 있다.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서를 따라서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나와 같은 인간은 온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도 당연하죠. 또 그분은 인간보다 훨씬 더 존재가 크신 분이다. 여기까지도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유추죠. 성경에 의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또 인간을 만드신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은 아무 목적도 없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든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부족함이 있다. 그분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만들었다며. 근데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그분 잘못이 아닌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분이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땐 잘 만드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만드신 걸 받아서 사용을 하면서 망쳐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실 때는 제대로 된 걸 주셨는데 깨끗한 걸 주셨는데 내가 더럽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범죄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에서 어떤 범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를 때 세 가지 이유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게 내가 한국이 좋아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한국이 아니라 뭐 미국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인 거죠. 이게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여기에는 나의 잘못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데, 제가 이제 생각해낸 비유가 죄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의 공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직 태어난 아기는요, 한 번도 공장을 가동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죄의 공장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동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죄인인 두 번째 이유는요,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제 공장을 물려받았는데 이 공장을 실제 가동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 이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행동들이. 본성이란 건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에 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 잘못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제 피부가 좀 어둡게 태어났다고 해서 이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본성을 이제 가동시킨다는 겁니다.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게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의 본성을 가동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는 죄가 아닌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 봤더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살인, 강도, 강간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끔찍한 죄뿐 아니라 작은 죄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의 것으로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형법에 나온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치기를 하거나, 새치기 했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가지는 않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줄을 서 있는데 누가 싹 끼어들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깨 치면서 저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여기 30분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끼어드시면 어떡해요? 뒤에 줄을 쓰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뻔뻔한 사람이면 둘러대겠지만 또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면 죄송합니다. 전 여기 그냥 줄인 줄 알았어요 하고 뒤로 가겠죠. 감옥에 가지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사람의 마음속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어긴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요,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졌어도 안 걸렸겠죠. 감옥에 간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어긴 적은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어긴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주셨는데 어렴풋이 사람이 그 기준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잘 설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도 있죠. 뭐라고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저건 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런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그거를 다 어긴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나의 기준으로 봐도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갔더라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 이렇게 말을 바꿔도 거의 다 문맥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맥을 보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인데 나는 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은요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거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자신은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난 내 양심조차도 속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 물론 그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작은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악한 생각을 한 것을.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악한 생각을 했다면 내가 기분이 나쁘겠죠. 왜 그럴까요?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실해가진 않았지만 내가 얄미워가지고 저거 그냥 한 대 치고 싶다 이렇게 누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으로만 한 거죠. 근데 내가 그걸 알게 됐을 땐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나를 그렇게 봤어? 날 한 대 치고 싶었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짓는 큰 죄에 비해서는 작은 죄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2장 15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증거하고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고 마음속에 정욕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자신을 속이지 않는 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온 세상, 하늘의 별들, 우주를 만든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 앞에서 내가 당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나의 인생을 다 예를 들면 몰래카메라 같은 게 있잖아요. CCTV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대로 다 녹화를 해서 다 방영을 해도 난 전혀 상관없다. 이게 당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CCTV로 다 녹화를 해서 만천하에 공개해도 괜찮으신가요? 마음의 의도까지 공개를 해도 내가 속으로 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함부로 했던 생각들 그것들도 다 공개된다 해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죄인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내 잘못이 아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죄인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잘못이죠. 세 번째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된 걸 하는 거는 자귀라고 불러요. 하는 것. 하지 않는 건 부작위라고 부릅니다. 근데 부작위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건 무엇인가 하지 않은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행위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건 마찬가지로요. 내가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세금 내지 않는 거죠. 세금 내지 않는 거지만 그거는 국가의 재산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야 될 걸 안 냈기 때문에 부작위입니다. 그것도 죄가 되죠. 그것도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 아기를 낳았어요. 종종 그 뉴스에서 그런 기사 나와요. 어떤 철없는 20살짜리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고요. 3일 동안 어디 PC방 가서 게임만 하고 있었대요. 그 아기가 죽은 거예요. 혼자. 케어해주지 않으니까. 그 엄마 아빠가 자기 아기를 목 졸라 죽인 건 아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들은 PC방 가서 며칠 동안 놀고 있었어요. 게임하고. 아기만 집에 놓고. 아기가 죽은 거예요. 실제 그런 기사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부작위예요. 그렇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유기치사죄가 되겠죠. 살인죄 아니지만 실수로 죽인 거니까 유기치사죠. 유기치사. 돌보지 않아서 죽인 거예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없는 엄마 아빠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죄가 돼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 되어야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 되죠. 지금은 거의 면제가 없습니다. 다 가야 돼요. 워낙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군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죄가 됩니다. 그게 병역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죄가 돼요.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건 이 세상에서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 성경의 법이. 하지만 억지는 아니에요.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건 세상에서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실제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벌을 받는 이유,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건 내게 책임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책임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해도 처벌하지 않아요. 3살짜리 아이가,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4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동생을 아버지 방에 그 침실에 있었던 권총으로 쏴서 죽인 일이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벌하지 않았어요. 처벌하지 않았는데 다 막 누가 데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살인자를 살려두냐 막 이렇게 데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4살짜리 아이에게는 의도도 없었고 죽이려는 책임도 없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임이 없잖아요. 이게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데 처벌하는 책임이 없으면 처벌 안 해요. 그래서 미성년자도 대부분이 이제 형사 미성년자들 처벌하지 않는 게 책임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볼펜을 만든 존재가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찾아보진 않지만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인정이라고 불러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게.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인정할게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조건을 예를 들면 누굴 입사시키기 위해서 조건을 뒀어요. 뭐 토익 700점 뭐 한데, 근데 지금 그 토익 점수가 예를 들면 그 발급받아 오지 못해. 그게 조건인 줄 몰라서 못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700점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믿을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인정할게. 너 넘었다고 인정할게. 원서를 줘보고 읽어보게 하니까 어느 정도 읽어요. 그래 영어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인정할게. 그래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인정이란 말이. 믿음이란 말로 바꿔도 의미가 통해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훨씬 큰 존재가 온 세상을 만들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그 존재의 기준에 내가 이르지 못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 시인한다, 인정한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한다. 내가 그분 앞에서 죄인이란 걸 믿는다. 그분 앞에서 죄인이란 걸 시인한다. 인정한다. 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죄인이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무죄가 선고되거나 아니 심지어는 유죄인데 집행유예예요. 그러면 실제 처벌하진 않겠다는 거잖아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2년 동안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냥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와 판결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기사가 나오면 댓글을 보면 막 분노합니다. 결국은 풀어준 거잖아. 풀어준 거죠 결국은. 와 돈 있고 빽 있으니까 그냥 다 풀어주는구나. 사람들이 분개합니다. 죄를 지었으면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의죠. 사람들 마음속엔요 정의감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실제로 정의롭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기꾼들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빼고. 그게 사람의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정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로우신 분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도 이 문장도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둘로 나눌 수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까지가 앞문장인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거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이제 이어지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앞에서 당연한 말을 하고 뒤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구조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없으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평생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면서도 힘있고 빽이 써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주 그냥 성대하게 장례식 치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성경은요, 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너무 막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와, 저렇게 나쁜 사람이 그냥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예를 들면 뭐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히틀러도 자기가 권총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자기는 그냥 권총자살로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가버렸잖아요. 물론 그것도 비극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억울해요. 수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고 전쟁에 휘말리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잃게 만들고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한 사람이 자기는 그냥 권총자살로 순간의 고통으로 가버린, 그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사실이라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게 훨씬 더 정의롭고 이치에 맞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에도 맞아요. 잘못을 했는데 그냥 심판받지 않고 벌 받지 않고 넘어간다?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들 안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잘못을 했어? 그럼 벌을 받아야지. 나만 빼고. 거기만 이해해야지. 나만 빼고 나머진 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도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이죠. 나만 빼고는 내 마음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성경에 확실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앞에 첫 번째 사실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셨으면 목적이 있죠.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기록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죠. 뭐 그림을 그리든지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을 만드셨다면, 나를 만드셨다면, 인간을 만드셨다면 다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다 지옥에 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에도 사람들은 다 그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신 적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일기를 쭉 쓰다가 어느 때부터 안 쓰게 됐는데 스스로를 일기를 쓰지 않아도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 해 마지막이나 아니면 저녁이나 전 일주일마다 그 설교 준비할 때 많이 돌아보거든요. 스스로를. 아쉬움이 많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좀 더 시간도 더 제대로 쓰고 그랬다면 더 많은 내가 결과도 내고 더 잘 살았을 텐데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의 삶이. 다른 말로 하면요. 스스로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돌아봤더니 하나도 후회스러운 게 없더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사람의 고통을 이루는 것 중에 일부인데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준에 미달된다. 내가 봐도 내가 내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땐 얼마나 더 미달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신 겁니다. 사람을 만드셨고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죄를 지면서 이게 교제가 되지 않아요.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셨고 그 방법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또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만드신 겁니다. 기준을 만드셨어요. 이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동물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동물 제사를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동물 제사예요. 동물을 죽여서 희생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동물을 죽이는 그 행위 자체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제거하는 거는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옷에 뭐가 묻었어요. 근데 막 비누로, 물로 빨았더니 안 지워져요. 비누로 해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막 검색해보니까 거기에 무슨 액체를 써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구해가지고 싹 발라봤더니, 진짜 싹 없어져요. 제거가 된 거죠, 얼룩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거하는 데는 능력이 있는 건데요. 황소와 염소의 피에는 죄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근원이에요. 모든 게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골로새서 1장에서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나님의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작용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피에는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약에서 동물 제사를 왜 드렸냐? 이거는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모형을 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경우 있거든요. 수류탄도 수류탄 모형, 물론 폭발하긴 하지만 진짜 수류탄은 아니에요. 모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동물들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원리로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된다라는 원리로 죄가 제거되는 그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는데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몸으로 오셨지만 사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의 몸은 인간의 몸이죠. 이 몸 안에 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몸 안에 있는 저도 인간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 저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저와는 다른 거죠.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사악하게 산 사람들 그냥 편안하게 죽었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나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지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볼펜을 사서 부러뜨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볼펜의 목적이 아니죠. 제가 볼펜을 산 목적은 부러뜨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쓰기 위해서 사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죄를 지어요.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죄는 과거로 흘러가요. 근데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로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뭔가를 부쉈다면 새 걸 사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누굴 죽였다면 그거는 과거로 지나갔고 내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죄 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을 만드셨다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다면 복구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건 뭐였냐면, 일단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이 임해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벌을 받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100% 정확한 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는 얘기만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가야죠. 그게 정당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디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본 건데요. 주차장 CCTV에 찍힌 건데, 저도 그거 보면서 시겁했어요. 저희 아이들 같이 8살짜리 아이 2명, 여자예요, 그것도. 아이 2명이 와서 뭐 전 세계에 몇 대뿐이 없는 희귀한 차래요. 영화에도 나오고 그런 차인데 그 차를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막 발로 차고 막 오랫동안 그러는 거예요.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한문철 TV에도 나왔고. 발로 막 차요, 여자애 둘이. 퀵보드 타고 와서 주차장에서. 가다가 부딪힌 게 아니라 계속 차요. 그리고 막 차를 돌아가면서 삥삥삥삥 차고 있어요, 발로. 어려요, 근데 너무. 8살짜리예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럼 그 아이들을 처벌하는 게 맞진 않죠. 그걸 본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아이들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기엔 너무 어려요. 8살짜리인데 뭘 어떻게 처벌해요.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부모가 그 값을 치러줘야 된다.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근데 부모들도 또 막 우리가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다 막 지금 빼고 있어요. 너무 비싸요. 치르게 몇천만 원이 들어요. 그래도 부모가 자기 무슨 적금을 깨던 집을 팔던 해서 그걸 변상해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차를 훼손한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누군가는 치러야 돼요. 아이들이 치러야 되는데 보니까 아이들 너무 어려요. 그랬을 땐 최소한 그 부모라도 치러줘야 돼요. 대신 죄값을 돈으로라도 치러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대속의 원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기엔 이게 너무 엄청나요. 죄라는 것이. 과거로 지나가 버렸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가 제가 실제로 봤어요. 누가 복음 집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질의응답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묻더라고요. 강의가 끝나고. 근데 이 대속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이 죄를 졌으면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지 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고 그걸 믿기만 하면 다 용서를 그냥 해주는 그 시스템이 조금 그렇게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저도 오래전부터 그걸 고민했거든요. 저는 믿기는 믿어요. 그거를 오래전부터. 저는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넘었고 그 대속을 오래전부터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대속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을 믿었지만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나는 믿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때는 뭔가가 그렇게 썩 논리적이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오래전에 이해하게 된 게, 이제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잘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한테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이 설명을 해서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은 본 적이 없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다 그러더라고요. 믿으면 좋겠는데 믿진 않아도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법에는요, 민법에는 대리라는 게 있어요. 대리. 대신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계약을 많이 합니다. 물건 조그만 거 사는 것도 계약이에요. 나는 돈을 주고 그 다음은 그 대신 뭐 물건을 주죠. 음식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사장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장이 다 만나가지고 다 고객들 만나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건 하나씩 다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직원을 고용하죠. 그 직원이 사장을 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행하는 일은요, 사장이 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대리예요. 그 집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남편 명의로 많이 해요. 그렇죠. 남편이 사회생활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바빠요.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집 한다고 해서, 지금 계약한다고 해서 회사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대리를 합니다. 그렇죠. 위임장을 쓰면 돼요. 인감 끼고 뭐 위임장 써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행위예요. 이거 아주 많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무권 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어느 지역에서 집을 많이 살고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많이 사고 파는데 항상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인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랑 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임장도 알아서 띄고 남편 거 뭐 다 자기가 위임장 사실 쓰는 거 위조하기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부인이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냥 했다가 남편 명의로 다 됐으니까 자기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남편 몰래 먼저 팔아서 갖고 팔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진행을 하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본인이니까. 남편이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이거 내놓은 적이 없는데 부인이 몰래 판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대리 행위를 한 거죠. 이걸 무권 대리라고 그래요.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대리 행위를 하는 것. 근데 보니까는 집이 시세보다 아주 잘 내놨어요, 부인이. 계약을 잘 성사시켰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를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파세요. 그 대신 내가 잔금 받으러 제가 갑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은 제 계좌로 주시고 제가 잔금도 다 받으러 갑니다. 남편이 딱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너무 거래를 잘했기 때문에 시킨 적은 없지만 거래를 너무 잘했어요. 2억짜리를 예를 들면 3억에 팔았어요. 그렇게 못 팔 것 같아요, 자기도. 그럼 이제 계약을 일단 성사시켜버리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추인이라고 그래요. 권한은 없는 대리 행위지만, 무권 대리지만 추인, 본인이 추후에 인정하면 이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인정 안 해요. 예를 들면 부인이 몰래 팔고 도망가려고 2억짜리 1억 5천에 금매로 내놔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소리냐, 난 내놓은 적이 없다, 이거 취소시켜주세요 하면 계약을 실제 했어도 무권 대리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내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무권 대리예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2000년 후에 추후에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나한테 다 와요. 그럼 내가 다시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요. 내가 치른 죄값을 다시 치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줘요? 난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추인하지 않은 거죠. 그럼 법률 효과가 오지 않고 그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권 대리를 행위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대리권을 준 적은 없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나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주신 게 취소가 돼버려요. 인정이 안 됩니다. 무효가 돼버린다고요. 무효. 그런데 내가 추후에 인정을 했어요. 부탁한 적은 없지만 너무 좋아요.
벌을 안 받아도 되니까 날 대신해서 받아주셨으니까 인정하면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옵니다. 내가 죄값을 다시 치를 필요가 없어요. 이게요,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18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다닌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 인정한다는 게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없어서 찾지 않아서 성경에도 나와요. 추후에 인정한다, 이게 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믿는 거예요. 추인, 인정하는 것, 믿는 것, 시인하는 것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걸 추후에 인정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인정했습니다. 나는 대리권을 드린 적 없지만 나를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주신 걸 인정하면요,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된대요. 성경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유겠지만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모든 법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원리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근데 이 대속의 원리를 받아들이려면요, 일단 이런 원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야지 내가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벌을 받으신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받은 벌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효과가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된대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인정한 사람에게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법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무건들에 대한 설명이 법률적으로 100% 지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략은 이래요. 검색해 보시면 다 그대로 나와요.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셔도. 설명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죠. 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이란 게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너도 죄가 있어. 그럼 너도 벌을 받아야 돼. 하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거, 8살짜리 아이들이 차를 부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럼 무슨 길이죠? 부모가 대신 갚아줘.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 그럼 그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싫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법이 내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뭐 다 잃은 것, 뭐 명예를 잃으면 뭐 많은 걸 잃은 거고, 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아무리 뭐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 건강을 잃으면, 나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더 좋은 치료를 받게 되겠죠. 근데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나 그걸 갖고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재물을. 그런데 건강을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진데, 하물며 건강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를 잃어버린다면, 사람은요,
육체가 있어요. 근데 육체로 끝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진짜 나의 존재가 있거든요. 이걸 성경은 혼이라고 불러요. 육체가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이제 선거가 곧 다가오죠.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일정 성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런 조건만 맞으면 다 한 표씩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팔 잃었어요. 사고로. 팔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럼 육체에서는 10% 정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90%, 0.9의 표를 주진 않죠. 어떤 하반신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실제 저 본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저희 그 주상복합주택에 살았는데 그 상가에 있는 그 장사하시는 아저씨가 하체가 없었어요. 상체로 기어다니셨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0.5표를 준다고 해보세요. 왜냐면 넌 하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0.5표를 줄게. 이러면 난리 나겠죠. 그 사람도 한 표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질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육체가 다가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육체가 절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절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인간이, 존재 자체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육체는 절반뿐이 없지만 그 사람의 혼은 100%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은 100% 다 있기 때문에 한 표씩 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사람이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후에 진짜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육체를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말씀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얘기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 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 번도 병에 걸린 적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죽는 시기만 다르죠. 언젠가 다 죽게 될 겁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가는지 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면 하늘나라나 지옥 중에 한 곳에서 깨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주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맞다고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고요. 이거보다 더 급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혼보다 더 소중한 것도 없어요. 온 세상을 나한테 줘도 내가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너무 늦기 전에 구원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든지 실제로든지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요, 이걸 들을 수 있다면 기회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기회가 언젠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걸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복음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또 들을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자신의 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일어나셔서 저희 342장 주일계